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어떤 구체적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또한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체바옷입니다. 여호와 체바옷. 이건 우리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그죠? 체바오트라는 단어 어근이 차바인데 전쟁,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체바오트,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 체바옷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에 무려 282번이나 쓰여진 단어이고요. 이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마침내 오셔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지죠. 특별하게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적군 앞에서 무기력하고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옷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쟁에 능하신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60번 등장하고 에레미야서에서는 83번 등장하고 소선지자에서는 100번 이상, 소선지자에서는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다 이런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불순종하거나 그들이 어떤 잘못을 인해서 이 이방들의 침략을 받고 전쟁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장면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에스겔서에 가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체바옷이 나오지 않아요. 선지서인데 왜 그럴까? 에스겔서는 이미 전쟁에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쟁할 일이 없어요. 이미 전쟁에 패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체바옷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 뭡니까? 전쟁 속에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요청할 때 부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체바옷.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이름 부르실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 구원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꼼짝없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옷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 체바옷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선지자를. 그리고 히스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여호와 체바옷 만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도 많이도 아닙니다. 한 명의 천사를 보냅니다. 마침내 이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그게 바로 여호와 체바옷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떠오르는 그 만군의 하나님 어디냐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그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데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는데 번번이 실패해요. 알고 보니까 엘리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아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 가운데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그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서 밖을 내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거든요.
엘리사를 잡겠다고. 큰일 난 거죠. 꼼짝없이 죽음의 신세가 된 겁니다. 그때 이 엘리사 사원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원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여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사원이 뭘 보게 되어지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지키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엘리사와 그 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여호와 츠바옷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또 하나의 여호와 츠바옷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붙잡히십니다. 그때 제사장에 보낸 군대가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막 분을 못 이겨가지고 칼을 빼들어가지고 그 제사장의 군대의 병사 한 명을 귀를 내리치죠. 어딜 때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리치는 바람에 귀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잡아가지고 그 병사의 귀에 붙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쵸? 해피 뉴 이어. 지난번에 우리 나영환 교수님 말씀했잖아요. 그죠? 써먹어야죠. 해피 뉴 이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하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여호와 츠바옷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츠바옷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와 만물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여호와 츠바옷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이 그 이름 부를 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바로 다윗과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잘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잘 아는 내용을 목사가 설교하려면 좀 참 힘듭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자, 그런데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처음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안 그러면 제가 힘듭니다. 골리앗이요, 키가 몇 센치였냐면 285cm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거의 3m, 3m. 그죠? 그가 입은 갑옷이 57kg. 와, 그죠? 여기 여자분들 몸무게가 57kg 되신 분 계시죠? 그 몸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가 들고 있는 창날이요, 이 창 끝에 창날이 몇 킬로냐면 7kg.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군대 가면 지급되는 소총이 K2 소총이에요. 이게 3kg가 좀 못 됩니다. 근데도 무거워요. 근데 그 창날만 7kg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창틀까지 합친다면 한 10kg 되는 무기를 들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에 비해서 다윗은요, 아직 솜털이 남아있는, 그죠? 얼굴이 붉었다, 솜털이 남아있는 거예요. 애띤 소년인데 갑옷도 있지 않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골리앗이 기가 차지도 않아요. 그죠? 아니, 일반 성인 군인도 아니고 애띤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잡겠다고. 기가 차죠.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야, 넌 내가 이스라엘 계력이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내가 오늘 널 잡아서 새의 밥으로, 들 짐승의 밥으로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 오늘인데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 체바옷이에요.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여호와 체바옷의 이름으로 나아갈 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골리앗과 다윗은 게임이 안 돼요.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점 100패예요. 그런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니까 싸움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감과 용기가 100배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 보세요. 며칠째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한 명도 나서지 못해. 예, 그냥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용기 100배에서 나가는데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네, 딱 한 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요, 이스라엘의 다른 남자들에 비하면 머리 하나 더 많았답니다. 그러면 보통 남성의 키 중에 20cm, 30cm가 더 큰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의 장수였고요, 노련한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네,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요, 어떡합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싸워 이기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 여호와 체바옷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이렇습니다. 믿음은요, 내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옷을 믿을 때 내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으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의 관점은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이겁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의 관점은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절대로 빗맞힐 수가 없어, 이겁니다. 똑같아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넘어뜨릴 수가 없어, 이게 이스라엘의 관점이에요. 다윗은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빗맞출 수가 없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똑같은 걸 보지만 관점이 달라져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이요, 믿음이 없으면 골리앗이 거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이요, 관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역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어렵든지,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옷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죠? 거인이 관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역이. 어려운 문제가 인생에 해결이 되어지고요, 고민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과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마침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달려가니까요, 관역인 거예요. 관역. 너무 커서 빗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갔다 그럽니다.
우리 볼까요? 48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빨리 달리며 물매를 던진 겁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 군대에서 사격할 때 엎드려 싸가 있고요, 앉아 싸가 있고요, 서서 싸가 있죠? 네. 저도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군목이지만 해봤어요. 근데 엎드려 싸가 정확해요? 서서 싸가 정확할까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그죠? 네, 그렇죠. 엎드려 싸가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지지하고 쏘기 때문에. 그러면 달려가면서 쏘면요, 그게 잘 맞을까요? 더 안 맞죠. 근데 지금 다윗은요, 빨리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졌대요. 근데 그게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은 거예요. 당시 골리앗이 투구를 쏘고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아무리 거인이지만 이마가 막, 그쵸? 크겠습니까? 이마는 이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명중시켰을까? 만약라도요, 명중 못 시키면요, 오히려 다윗이 그냥 끝나는 상황입니다. 명중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죠? 바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도우신 것이죠. 이 대목에 대해서요, 이렇게 설명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후에 그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너무 재밌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제 물맷돌을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 물매가 총알처럼 포물선을 그리는 거예요. 포물선을. 그리겠죠? 포물선을 그리는데요, 너무 높이 날아가면 천사가요, 낮추는 겁니다. 너무 낮게 날아가면 천사가 좀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또 너무나 자초를 쳤네? 또 좀 미는 겁니다. 또 너무 오른쪽 간 거예요. 천사가요, 어떡합니까? 또 미는 거예요. 마침내 이마에 딱 맞았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요, 천사가요, 꾹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재밌는데 말입니다. 예, 마지막에 아픈 건 아닙니까? 그죠? 네, 딱 맞았는데 꾹 눌러줘가지고 이마에 박혀서 마침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기게 한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싸움이 끝난 다음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만군의 하나님만 높일 뿐이지요. 마침내 만군의 하나님 의지해서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려 버렸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체바옷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여호와 체바옷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도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다윗과 싸움에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만군 하나님 여호와 체바옷을 믿고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올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그 이름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물맷돌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 그죠?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나에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맡긴 사명,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것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꾼 임명과 신임 재직 임명했어요. 올 한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또 헌신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작정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가 누구라고요? 천군 천사예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차 끌고 교회 오셨죠? 근데 다 별일 없었죠? 누가 도우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가끔 TV에서 왜 사고 영상들 보지 않습니까? 잘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업차가 그냥 왜 이상한 짓거리 하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차까지 피해를 입어서 큰 일들 당하는 경우가 볼 수 있어요. 그냥 나는 길거리 걷고 있었는데 차도에서 차가 들이닥쳐가지고 사람을 치고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네,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늘 부르시고요, 그 이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천군 천사만 보내시지 않습니다. 누구까지? 성령님까지 보내주십니다. 성령님까지 보내주어서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네, 그죠?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고든과 신디라는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고든, 신디. 고든과 신디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타샤라는 6살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상당히 좀 말강량이었던가 봐요. 엄마가 주방에서 음식하는데 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가스레인지에 있던 끓는 물을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얼굴에 뜨거운 물을 그냥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거죠. 급하게 병원으로 뺐는데 3도 화상을 입은 겁니다. 3도 화상. 꽤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수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 수술해도 온전한 얼굴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절망 가운데서 이 신디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사도 포기하는데 예수님 직접 집도해 주세요. 예수님 직접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옆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오신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두 분이 계신 거예요.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수술이 잘 끝나게 되었고 마침내 붕대를 풀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술한 자국 외에는 다른 피부 밑에서 새살이 돋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살이 돋아가지고 얼굴의 형상을 거의 온전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해서 이분이 신디가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의사분도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하니까 신디가 목사님 찾아와서 고맙다고,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어서 너무 힘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말하면서 근데 그때 목사님 옆에 있던 그 두 분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분에게도 감사하게 해요 했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두 분이요? 아니요,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날 똑똑히 봤어요. 두 분 있었어요. 네,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러면 그분 예수님인가 보네 라고 말하니까 이 신디가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든 하나님 보내신 사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꼭 함께 해주세요. 이 수술에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수술을 집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정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그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이게 더 많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우리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만군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체바옷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옵소서. 어딜 가든지 천군 천사 보내주어서 위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체바옷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군이라고 말할 때 천군 천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까지 말하고 있는 게 만군이에요. 천군 천사, 우주 만물, 이스라엘 군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체바옷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다 하는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바옷, 우리의 장관이세요. 사령관이세요. 사령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근데 그동안 모세를 따라왔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니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조금 걸어가 봅니다. 저 건너편에서 어떤 존재가 와요. 근데 보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가 너무 이상한 게 칼을 빼들고 오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분명히 신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인데 왜 칼을 빼들고 올까? 여호수아가 너무 의아해가지고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한 자입니까? 우리를 위한 자입니까? 적을 위한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게 바로 차바입니다. 차바. 체바오트의 어근이 차바가 거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뭐죠? 만군의 하나님으로 내가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뭐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체바옷으로 부른다면은 그분이 우리의 사령관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분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체바옷의 이름을 부른 자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단기 선교 떠나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이끌면 올해는 좀 제가 안 가고 교역자 보내다가 잘못돼가지고 가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단기 선교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시작할 때요, 단기팀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럼 놀래 얘들이요. 전 내일부터 여러분의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입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절대 복종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자, 따라하세요. 절대 복종. 불평 않기, 감사하기. 이 세 마디를 가르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령관입니다. 절대 복종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하고 머릿속에 달달달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옵니다. 그래야 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옷이라고 부른다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 순종.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마침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7바퀴 돌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해야지. 성을 도는 게 뭐 말이 됩니까? 순종합니다.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입니다. 아니,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는 자신 있어요?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나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않습니다. 마침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무슨 말이죠?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요, 칼을 빼들고 왔어요. 뭐죠? 넌 내 말에 순종하면 이 칼은 적들을 행할 것이고, 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칼은 너희를 행할 것이야. 그게 여리고성이고 그게 아이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체바옷 좋죠? 만군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좋지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사령관이야.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 진정한 구원과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붙드시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가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름 붙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 여호와 츠바옷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만군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이름 붙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름 붙드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로힘 배웠어요. 그죠? 엘사다이 배웠어요. 엘로이 배웠죠. 여호와 이레, 라파, 니시 배웠어요. 알면 뭐합니까? 부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부르면서 붙들 때 우리는 나를 위해 싸우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호와 츠바옷 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절만.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서 비로소 구원과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